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수요일 날이라 식사는 하셨어요? 예. 못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말씀 끝나고 먹으면 돼요. 집에 가셔서 그 밥이 참 맛있거든요. 맛있게 드시고. 저도 못 먹었어요. 좀 이렇게 좀 준비가 더뎌서 좀 준비하느라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요. 저희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과 좀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말은요, 우리 더욱 담대합시다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더욱더 담대합시다. 담대합시다. 더욱더. 그래요. 더욱 담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수고했다고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 교회에 오셨는데 수고했다라고 우리 좀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하여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에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 수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 이 자리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다음에는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몸이 아프셔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속에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저희 마음 가운데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 마지막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 마지막 끝까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내 사는 날을 따라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5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수화로 따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문 빗장은 이라고 말합니다.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문 빗장 아십니까? 문 빗장이 철과 놋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옛날 문에 보면 이게 옛날 문입니다. 이 문을 딱 닫을 수 있는 게 이게 빗장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외부의 침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문빗장이 자, 옛날에는 나무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철과 놋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을 지키는 외부의 침입을 지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안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말하죠. 나무는 어때요? 충격이 가해지면 이 문빗장이 어때요? 부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무는. 하지만 철은 어떻습니까? 부러집니까?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만큼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지켜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켜주신다. 맞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끝까지 너와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빗장이 철과 놋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을 받을 수도 있고 능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십자가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달린 모습, 구원받은 사람은 늘 주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보다 세상을 향한 마음이 많다면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신앙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구원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 믿어서 잘 못 됐다.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정말 더 못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전도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라는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아 적은 글입니다.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솔로몬이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정직하게 지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꾀가,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이냐? 하나님 편에서, 정말 하나님 편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꾀인지, 아니면 일신의 안락과 일신의 행복을 위해서만이 생각하는 그런 꾀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것은요,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꾀를 낸다라는 겁니다. 꾀요. 우리 그리스도인 길,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죠. 그래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길을 혼자 걸어가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혼자 걸어가지 않고 누구를 허락하셨죠? 맞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라고. 정말 혼자 걸어갔다면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은 지칠 겁니다. 힘들 겁니다.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걸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라고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 혼자만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기 주위를.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 안에는 신앙의 답이 있습니다. 먼저 앞서서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의 걸음이 있거든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교제 가운데 있어 보십시오. 교제 가운데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함께 걸어가게 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꾀를 내요. 어떤 꾀를 낼까요? 하나님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요. 그래서 내 뜻대로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좁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이 아니라 쉬운 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편한 길을 찾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쉬운 것들, 편한 것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고민하고 계획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야 되는데 쉬운 길, 편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경험대로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너무 쉬운 거죠. 경험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국 농인선교부 수련회 했죠. 거기서 느꼈던 것은 우리 대국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고민했을까, 얼마나 기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쉬운 길로, 편한 길로 간다면 절대 형제 자매님들이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한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이 아니라 우리는 평안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비록 어렵지만 그 길 가운데 걸어갔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선한 양심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전도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길을 택하려고 하죠. 그리고 대박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쉬운 길로 가서 대박날까? 어떻게 하면 편안한 길로 가서 대박날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대박나길 바라는 마음.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어떻습니까? 토요일 저녁이 되면 로또 사람들이 죽을 뚝 씁니다. 그리고 1등 당첨된 집 아주 그냥 줄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쉬운 길, 편안한 길로 대박이 나려고 하는 마음들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면 쉬운 길이 아니라
편안한 길이 아니라 우리는 평안하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정말 어렵더라고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좀 잘 될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왜 잘 안 될까요? 이렇게. 성경 읽는 게 정말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농이 형제자매님들 그러죠? 성경 하나 읽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모든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건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문은 건청인 어르신이 한 질문이었거든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수화를 한번 해봐요. 자, 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네. 성경에서는 딱 적어놨습니다. 말씀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랍니다. 기도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 말하고 있죠.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하면 뭘까요? 내 본성에 있는 것, 자랑하길 좋아하는 것, 인정받길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그리고 인정받길 원하고 그게 내 것이라는 거죠. 드러내길 좋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드러내기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 것이죠. 심히 거짓된 마음, 심히 부패한 마음, 그게 내 것입니다. 원래부터 말씀과 기도는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씀, 기도, 그거 쉬워요. 어떤 분들은 쉽다라고 말합니다. 왜 쉽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말씀 있는 거 쉽대요. 왜요? 몸에 배어 있거든요. 몸에 배어 있다는 게 뭐죠? 습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어려워요. 근데 습관이 된 사람들은요, 때가 되면 말씀을 읽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는 습관적인 모습이 있다면 쉽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어려울까요? 내 몸에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습관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다라고요. 자, 수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래요. 말씀과 기도가 잘 될 때까지 연습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망령이라고 돼 있죠? 망령이라는 것은 정신이 흐려서 말과 행동이 정상이 아닌 것, 그런 겁니다. 그리고 허탄한 것이라는 것은 거짓된 것들, 그것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습관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습관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뭔가 일이 실패했습니다. 뭔가 잘 일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다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다면, 내가 이거 실수했어요. 이번 기회가,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 이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사람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또 기회가 주어진더라도 또 못할 겁니다. 또 기회를 준다고 해도 또 못할 겁니다. 다시 한번
한 번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이 삶은요, 다시 한번 기회가 오더라도 똑같이 후회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내 몸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 번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거죠. 후회할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면 다시 지금. 그래서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어려워서 진짜 힘들다. 에이. 우리 마라톤 아세요? 마라톤 42.195km라고 말합니다. 근데 42.195 모든 선수들이 뛰는데요. 마라톤 선수들도 뛰다 보면 어려운 지점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려운 지점이 뭐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더 이상은 못 가. 아이고, 나를 죽여라. 난 도저히 못 뛰겠어. 그런 딱 고비가 온다라 그래요.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데드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데드 포인트. 좀 어려운 말이지만 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고비, 내려놓고 싶은 고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그러거든요. 특별히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자존심 상해가면서 전도할 때 어때요? 쉽지 않거든요. 전도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거든요. 종은 어때요?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게 종이죠. 전도할 때 자존심 무너지거든요. 근데 종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전도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전도해야 되나? 내려놓고 싶어. 포기하고 싶어. 그럴 때가 오거든요. 마라톤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뜁니다. 근데 어때요? 그만 달리고 싶다. 그만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딱 올라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점을 딱 넘기잖아요.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 지점에서 그래도 한 발자국 더 뛰어보자. 그래도 한 발자국 더 뛰어보자. 한 발자국 더 뛰어보자라는 그 마음이 생기면 그 어려운 시기를 딱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완주할 수 있대요. 이것은 마라톤 선수가 다 한 번 정도 다 겪는 겁니다. 무조건 다 겪어야 될 지점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마음속에 어렵고 그때 우리 형제자매들 하는 말이 있어요. 나 포기할래. 교회 가운데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상처받았다고 쉽게 말합니다. 나 포기? 나 믿음 포기. 진짜 그렇게 포기한다고 말하면요, 진짜 포기합니다. 그런데 포기한다라는 말보다 내가 조금만 더 해보자. 내가 조금만 더 해보자. 내가 조금만 더 달려보자. 그 마음이 있으면요,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할 때도요, 등산 한번 해보셨어요? 등산? 여기는 다 등산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등산 안 좋아하네 보니까요. 젊었을 때 이야기예요. 산은 멀리서 보는 거라고요.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숨이 너무나 찰 때가 있어요. 나 더 이상 못 가. 숨이 너무나 여기가 꼴딱깔딱깔딱 숨이 너무 힘든 겁니다. 숨쉬기가. 근데 그때 있잖아요. 쉬어버리자. 돗자리 깔고 내가 가져온 음식 먹는 순간이요, 산 정상은 밟지 못합니다. 그런데 숨이 깔딱깔딱할 때 한 걸음만 더 가자. 한 걸음만 더 가보자. 한 걸음만 더 올라가 보자.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정상까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항상 고비가 있는 거예요. 고비가 있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각될 때
우리는 그때 더 어때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조금만 더. 운동하는 사람도 말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근육을 발달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육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저도 참 부러워요. 저 이 복근 보이잖아요. 식스팩 이거 식스팩. 예. 초콜릿 그 근육 식스팩. 저도 팩이 하나 있어요. 온팩. 한마포팩. 에어백. 온팩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팩은 없지만 6개. 예. 중요한 것은 저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근육이 발달되는 것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운동을 합니다. 그냥 하면 운동이 안 돼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 이게 쭉 하고 있는데 지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나 더 이상 못해. 내가 이거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어. 근데 근육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을 때 그때 힘을 쓰면 근육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들어올리자. 그때 근육이 생긴답니다. 그냥 우리 평상시 힘이 없잖아. 아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들고, 뭐 평상시에 들 수 있는 힘은 근육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생깁니다. 정말 지치고 지쳤을 때, 야, 더 이상 못 들어. 그때 내가 딱 들면 그때부터 정말 근육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의 4대 요소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해보죠. 수화로.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아, 기도. 맞아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아, 전도. 교제? 아, 교제. 아, 교제 맞아요. 교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전도입니다. 맞아요. 이것도 순서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4대 요소도요, 내가 할 게 있고 함께 나눌 게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누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내 신앙생활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교제에 잘 참석합니다. 전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개가 부족하면 어떤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가 먼저 부족해버리고 교제에 잘 나오고 전도는 잘합니다. 처음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힘이 사라집니다. 교제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전도도 못하게 됩니다. 기본의 말씀이 뭐냐? 말씀과 기도가 내가 선행되었을 때 말씀과 기도로 내가 교제 가운데 오는 겁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이 교제 가운데 오면요,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기쁘고 모든 게 즐겁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가 내가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저 자매는 왜 그래? 저 형제는 왜 그래? 쉽게 말하면 부족한 모습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의 좋은 점이 보입니다. 장점. 야, 저 형제님은 참 친절해. 저 자매님은 만나기만 하면 인사를 해. 늘 밝어, 얼굴이. 너무 보기 좋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게요. 여러분은 교제에 오면 형제 자매님들의 장점이 보입니까? 아니면 형제 자매님들의 단점이 보입니까? 자, 장점이 보인다. 단점이 보인다. 장단점 다 보인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요,
단점보다는 좋은 점이 기억나는 겁니다. 야, 저 형제님 신앙생활 참 잘하지. 정말 형편은 어렵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참 잘한다. 장점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4대 요소 중에 정말 부탁합니다. 말씀, 기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만 더 해보는 겁니다. 아, 하기 싫어. 말씀 있는 거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 조금만 더.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조금만 더. 교제하는 것, 아유, 못 나가겠어요. 그래도 조금만 더. 전도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요, 성장되어 있는 자기 모습을 볼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돋보기 알아요? 돋보기. 돋보기 아십니까? 돋보기. 돋보기 알아요? 돋보기. 예, 돋보기 알죠? 돋보기도 어때요? 정확하게 딱 어느 거리 딱 점이 되면 어때요? 불을 태울 수 있어요. 불이 나요. 정확하게 딱 빛이 모아지면. 빛이 안 모아지면 불이 나질 않아요. 돋보기는. 정확하게 빛이 딱 모여서 한 곳으로 모였을 때 물건을 태울 수 있는 겁니다. 종이도 태울 수 있고 나무도 태울 수 있고,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온전하게 집중했을 때 어떤 것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것도 태울 수 있는, 뭘 태울 수 있을까요? 게으름을 태울 수 있을 겁니다. 나태함도 태울 수 있겠죠. 불신이라는 마음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염려라는 마음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집중이 안 되거든요. 내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이 돼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불신이라는 마음도, 염려라는 마음도, 게으름이라는 마음도, 나태함도 올라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가운데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라고요.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을 받은 사람이죠. 이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자, 수화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자. 네. 다윗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랑받는 자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이 사랑받는 자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요. 내 마음에 합했다. 다시 말하면 이 합한이라는 뜻은, 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목동에서 왕이 됐습니다. 왜 왕이 되었을까요?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전의 왕이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어때요?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자,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수화로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 먼저 한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요, 사울을 버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뭘 버렸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사울 다음의 왕이 다윗이 되거든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맞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남이 보던 남이 보이지 않던 훈련을 받았어요. 양치는 일 가운데서요. 양치는 일. 자, 사무엘이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그가 집에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있다라고. 다시 말하면 왕이 될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 봤는데 왕이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사무엘이 첫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거 키도 크고 왕이 될 사람이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다윗이 무엇하고 있었냐? 자말째가 남았는데 뭐라 했죠?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남들은 다른 형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뭐라고 하니까 갔는데 마지막 다윗은 어때요? 끝까지 그 양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양을 지킬 때 어때요? 곰들이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움키면 잡아가려고 하면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리고 쳐 죽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곰. 제가 곰인데? 수화로 곰? 뭐 제가 나타난 건 아니고요. 곰과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무섭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양 새끼를 건져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양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찮아 보이는 양이지만 다윗은요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양 죽으면 되잖아요. 생명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합니까? 양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양 죽여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에 대한 사랑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두려웠을 겁니다.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사자 앞에 서면, 곰 앞에 서면 두려웠겠죠. 그런데 나아가는 모습들, 충성된 모습들,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자와 곰을 쳐 죽일 수 있었던 것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있는 위치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어때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됨으로 인해 그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군대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용맹했던 그 다윗, 그 군대들과 함께 했던 다윗이 이제는 성 안에 혼자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때요? 다른 군대들은 다 전쟁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성에 혼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있어야 될 곳.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자,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위치는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어렵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1번 교제 가운데, 2번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3번 전도하는 곳에, 4번 교제하는 곳에. 자, 몇 번일까요? 어디 곳에 있어야 될까요? 교회 안에, 교제 안에, 전도 안에. 어디 있어야 될까요? 1, 2, 4번 다 말했는데? 예? 다 있어야 되겠죠. 1, 2, 4번 다 해요. 요즘 이제 어렵게 되려고요, 문제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어요.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내게 능력이 있을지어다. 함께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때요? 저녁 때 일어납니다. 저녁 때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침상에서 일어난 거죠. 늦잠을 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침과 저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저녁에는 자지 못하고 아침부터 작은 것 같아요. 언제 잔지 모르겠지만 늦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왕궁의 지붕위를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여기서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보았으면 눈을 돌리면 되잖아요. 보다가 눈 돌리면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쳐다본 거죠. 그리고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여인을 알아보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알아보게 한 것이 어때요? 데려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데려오게 했어요. 데려오게 했어요. 데려오게. 그리고 거기 데려왔어도 멈춰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동침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자, 함께 했었다면, 그 군대들과 함께 했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혼자 있음으로 인해 늦잠을 자고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게 하고
동침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끊을 수 있는 기회,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요, 하나님이 즉시 다 징벌하는 거 아닙니다.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징계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 번의 기회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뭐라겠죠?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문빗장이 철과 노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계속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계속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멈추면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돌아서야 되는데,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잖아요. 내가 멈춰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걸어가면 안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돌아서야 되는데, 계속 돌아서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무한질주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에 미친 마음이 있어라고요. 우리는요, 평생에 미친 마음이 있어요. 뭐 하나 꽂히면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요. 그리고 끝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뭔가 물건을 사야 돼요. 마음이 딱 올라왔습니다. 그럼 어때요? 끝까지 탑니다. 끝까지. 사이트 뒤져가지고 그냥 끝까지. 밤새 뒤지죠. 막 이렇게. 여기 뒤져보고 저기 뒤져보고. 멈춰야 되는데. 다윗은요, 위치를 벗어남으로 인해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는 어때요? 그래도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짓게 되죠.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의 선봉에 서게 하고, 그리고 다른 군대를 물러버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다윗을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자, 우리 수아로 한번 따라해 보게요. 하나님이여, 수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올바르고 합당한 마음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 수아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다시 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졌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을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함께했던 제자들은요,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넘어졌더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 실수하더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 제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넘어지더라도 뻔뻔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뻔뻔해야 됩니다. 때로는 뻔뻔해야 돼요. 하나님, 나 죄 지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랬을 때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제 밤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내가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밤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죄를 지었더라도
밤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요,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수화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항상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항상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밤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점 강성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성경이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께 함께 한다면 점점 강성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회성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은요, 한번 뭐 열심히 하면 그때 힘이 딱 생길 줄 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힘은요, 지속적으로 했을 때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점점 강성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니. 그래서 신앙의 힘은요,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마음이 있으면 손과 발로 이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요, 손이 가고 마음이 있는 곳에 발걸음이 걸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성경이 작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다시 말하면 손이 깨끗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손이 있대요. 손이 깨끗한 손이 뭘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손, 기도하는 손, 봉사하는 손, 섬김의 손, 전도의 손, 그 손이 깨끗한 손일 겁니다. 근데 강조하고 있어요. 그 손이 있을 때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 손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사는 날을 따라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전국 농인 수련회 갔을 때 어땠어요? 즐거웠죠? 맞아요. 즐거운 이유가 있죠.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남이 손가락질을 할지 몰라도, 야, 왜 그런 교회 다녀? 많은 교회 중에 왜 그런 교회 다녀? 그 교회 이상한 교회야.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농인분들도. 하지만 내가 받은 그 큰 사랑,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이 있다면 남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 길을 독실히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희생하다 보면, 자, 이렇게 말하죠. 수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네. 조금만 더 우리가 조금만 더 말씀을 가까이,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희생하고, 조금만 더 섬기다 보면 점점점 힘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27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자, 여호와 앞에 종도를 행하였으므로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점점 강하여졌더라. 맞아요. 주님이 있는 곳이라면 모여보세요. 함께 보세요. 찬양, 우리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찬양 연습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찬양 연습할 때, 너무 많이 했는데,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올라올 때 있죠? 없어요? 연습하다가, 지금 5번 연습했는데, 하기 싫어! 근데 그때 하기 싫어 할 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 늘어납니다. 정말 싫어! 그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삶을 살았을 때 더 능력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구별이라는 주제 배웠죠? 구별이라는 주제로 육신과의 구별, 세상과의 구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구별이요. 구별이 있을 때 신앙생활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통해서 배웠던 말씀들, 그래서 더 구별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힘은 일시적인 선한 행동, 일회성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 번 하면 힘 얻겠지. 아닙니다. 지속적인 마음이 들어갔을 때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본인의 신앙이 성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수화를 하고 마치도록 하죠. 수화를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래요. 마음을 다하면요,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죠. 힘을 다해서 내가 끝까지 더 힘을 써서,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을 받을 수도 있고 능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해봅시다. 조금만 더. 한번 수화를 해볼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조금만 더 합시다. 한번 해보죠. 조금만 더 해봅시다. 조금만 더.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만 더 해봅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 저희들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육신의 마음 가운데 깨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길로 가고 싶고 조금 더 편안한 길로 가고 싶은 우리 육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안한 길을 찾기보다 쉬운 길을 찾기보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단단하게 해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고 조금만 더 할 수 있는,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